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닮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두 거장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가 닮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상, 교회의 상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탄생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과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을 회개하여 돌이키게 할 뿐만 아니라 병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반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치유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사도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박해하고 급기야는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까지 시켰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사도들을 옥에 잡아가둔 것은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과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정죄하여 죽인 예수를 구주로 전파하는 것을 막으려고 사도들을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는 사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게 될 경우 자기들이 메시아를 살해한 주모자요 불의한 교권주의자로 몰릴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도들에게 박해를 가한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치유 이적과 같은 능력을 사도들도 행하는 것을 보고 이들의 긴장감과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어 더 강하게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박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핍박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핍박이 따른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도 강하였지만 복음을 저지하고자 하는 핍박과 박해도 극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은 더욱 강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이 없이 그 능력을 더해간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박해 가운데서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그 어떤 몹새에도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도 더욱 성장해 갔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렷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두고 핍박한 자들이 다름 아닌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도들을 박해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무지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요, 소위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직 세상의 것, 세속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죽이고 또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마저 핍박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안위를 지켜주는 세속적인 기득권에 눈이 멀게 되면 이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투옥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비하면 2,000명이나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 사도를 잡아 가둠으로 그들의 입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두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일은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결단코 꺾이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선 교회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부흥할 수 있는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후에서 잡아가두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사내들인은 사두개파 출신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대표로 구성된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사두개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서기관들 사이에는 늘 분쟁과 알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었던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생을 부정하고 오직 현실적인 신앙만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연합하여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는 신속하게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은 평소에는 서로 대립하다가도 자기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라도 손을 잡고 진리라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인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함께 연합하여 신속하게 모인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서게 하였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내들인 신문에 대해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2절 내용이 그 변론의 내용입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는 우선 자신들이 행한 일을 착한 일이요 이웃을 구원하는 일이었다고 변론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 곁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고침받아서 증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였다는 사실은 성전을 드나들던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장애우를 일으켜 세우고 온전케 만든 일은 분명히 착한 일이요 구원을 베푼 선행입니다. 그럼에도 사내들인이 자기들을 체포한 것은 아주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간접적으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0절에서 사내들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온전하게 만들었느냐라는 사내들인의 신문에 너희가 죽였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담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대답한다면 그리스도를 이단의 겟으로 몰아서 사형 언도를 내렸던 사내들인 공회가 자신도 같은 이단자로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기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해노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사내들인 회원들의 죄를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유대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적 예언의 핵심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오히려 인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기초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버린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대망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스라엘과 만민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주장은 이론적이고 사색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일, 물 위를 걸으신 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 등을 직접 목격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한 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하신 바로 메시아이심을 철저히 인식하고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성경과 예수님께서도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탁월한 변론을 들은 공회원들은 놀라고 당황해했습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식한 어부 출신인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학문 없는 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은 율법의 고등교육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규례들을 교육받지 못한 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무식한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경의 예언을 자유롭게 인용하여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해박한 지식으로 증거하자 그 지혜에 다들 놀란 것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인 베드로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메시아 되심에 대해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골로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존재와 그 뜻을 계시하신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해 그분을 아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요 지혜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인 것입니다. 공회원들을 놀라게 하고 곤욕스럽게 한 것은 단지 베드로의 거침없는 설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 의해 고침받아 일어나 걷게 된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그들 옆에 서 있었다는 사실 또한 그들의 놀람과 곤욕스러움을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40여세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이상 걷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 성전 미문의 앞에 실려와 거기 앉아서 구걸해온 그였기에 그를 모르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멀쩡히 나아서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공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말없이 사도들 곁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말씀한 베드로의 증언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믿고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되어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만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의 마음의 질병, 강팍하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죄악된 옛 생활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는 것 또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사실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거듭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혀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모습, 사랑의 모습, 은혜의 모습을 통해 복음의 진실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가장 참된 증거요 무언의 전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담대하고 기탄 없이 말하는 변론과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나음을 받아 함께 당당히 그들의 목전에 서 있는 것을 본 공회원들은 더 이상 비난한 말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살아계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거룩한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의 최고 법정으로서 자신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공회원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했습니다. 또 그들의 죄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께 사형 선고를 내린 곳이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곳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도 사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의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거룩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핍박과 무시를 당해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용기는 성령이 충만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상식과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용기를 가진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며 도망친 나약한 그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거룩한 용기 앞에 세상 지식에 박식한 자들이 놀라고 당황해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당황해하고 곤욕스러워만 거룩한 용기를 지녀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빛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용기를 우리 모두는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용기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복음의 진수를 널리 전하고 삶의 깊은 시름으로 아파하며 고통의 끝자락에서 서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세문안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였던 나약한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저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말씀 앞에 붙들린 바 되어 어떤 자리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연약한 자, 공고한 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일으키는 거룩한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이 시대 복음의 능력이 거룩한 용기를 가진 저희들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임하게 하셔서 거룩한 용기를 가진 주의 백성들로 통해 굽어진 것들이 곧게 되며 막힌 것이 허물어지며 갈라진 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